아침에 귀신 들린 아들,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그 말씀 어제 상고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가 뭘 서로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능히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실 수 있거든. 거기 한번 보세요. 어제 그 부분을 뺐었는데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쭉 가서 9장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문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혹시, 그 말이에요. 혹시,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니 그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가정법이거든요.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라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죠? 네, 논쟁만 했잖아요. 논쟁만.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논쟁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 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뭘 알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머리로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거나 머리로 뭘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는 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요. 네. 뭐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튜브로 합니다. 그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 안에는 쑥물도 많아요. 이단들이 올린 그런 말씀들도요, 설교 영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 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설교 안 들어도 얼마든지 유튜브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듣죠. 예.
그러니까 귀들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귀들도 커지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론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도 별로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귀신 안 나가요. 귀신은 뭐 원어로 디아볼로스다, 뭐 영어로는 이블 스피릿이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귀신 안 나갑니다. 요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론을 아는 것을 조금 줄여야 돼요. 지금 알고 있는 것만도 풍성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넣어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넣어서 이제 믿음이 작동되게 해야지 이론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물론 아는 건 좋겠지만 이론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실제로 실천해야 되고 믿음을 실제로 실천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내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8장 31절 한번 보시죠.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고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 번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실까? 그건 틀림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했다고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철부지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 다 실제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고했어도. 그들을 위해서 그날이 오면 이들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고한 건데 거기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지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이해력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배웠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현장에서 목격했는데도 몰라요. 아직도 철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40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직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나는 장로니까 알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권사니까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집사니까 나는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다닌 횟수가 복음의 핵심을 간파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직분이 내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복음의 핵심을 간파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귀신 나가고 온전해진 걸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전혀 복음의 핵심을 말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40년, 30년, 20년 다녔으니까, 나는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전도사니까 나는 당연히 복음의 핵심을 알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오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167면 전후에 요한복음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어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언제 생각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더딥니까? 그때 당시는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박자, 두 박자, 어떤 경우는 세 박자 늦어요. 반 박자만 늦어도 참 양호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 박자만 늦게 깨달아도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늦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복음을 간파하고 있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건 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는 못하면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논쟁을 했어요? 야, 우리 12명 중에 누가 높을까?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정말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실까? 이런 엉뚱한 논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철부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핵심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육신적인 이런 일들만 가지고 좀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은 놔놓고
본질은 관심도 없으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본질에는 목숨 거세요. 복음에는 목숨 거세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세요. 왈가왈부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를 해야 되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해야 할 그런 때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누가 맞냐? 이런 비본질적인 논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보라고요. 얼마나 철부지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정말 복음의 핵심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높은 거야. 이런 비본질적인 논쟁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흡족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합니다. 본질에는 우리 목숨 걸자고요. 복음에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우리가 목숨 걸자고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은 괜히 왈가왈부하지 말자고요. 그러다가 괜히 사람들 상처 줘요. 괜히 상처나 주고 열매도 없는 그런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 뺏기지 말자고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에 관심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육신적인 일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높아봤자지. 그렇잖아요. 아니 12명 중에도 높아봤자지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누가 높으냐 아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이고 정말 의미 없는 일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종이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질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인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놨으니까 실질적인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여자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소외된 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높임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아주 낮아져라. 아주 낮아져서 소외된 자조차도 섬기고 소외된 사람조차도 너희가 한번 잘 대접해봐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섬기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비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 그건 높여주는 것은 뭐 칭찬해주는 것은 그건 비신자들도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나를 반대하고 그리고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나 혈통이 낮은 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낮은 자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자를 오히려 무시하잖아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낮은 자를 한번 섬겨보세요. 정말 낮은 자를 섬겨보라고요. 낮은 자를 위로해주고 낮은 자를 대접해보고 낮은 자를 존경해보라고요. 아니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낮은 자를 소외된 자를 한번 해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아니 선생님,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지 않은 자,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봤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냐?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좀 주었느냐?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줬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 중에 와 계신지 몰라요.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를 문전박대했는지도 몰라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대접하기를 서로 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으로, 병든 사람으로, 어쩌면 거지의 모습으로, 어쩌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진심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낮아져라.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면 너희 중에 있는 가장 낮은 자를 한번 섬겨봐라. 이거 쉽지 않아요. 낮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가장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2번씩이나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본질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과연 누가 높으냐고 논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다 놓치고 중요한 핵심은 다 놓치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허비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